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모여서 가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빌라도 총독을 불렀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일상적인 단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주여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인 단어를 넘어서서 고유명사화된 단어이고 주라는 단어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주여 그 말은 보통 때 그냥 쓰는 말이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아버지여 그 말도 보통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 육체의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뭐 기타 등등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이여 그런 단어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냐 그러면 유혹하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7장은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다음에도 주님에 대하여 저 유혹하던 자다. 그러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하여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씀까지도 이들이 이제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듣는 출처가 누구일까 생각해 봄직하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출처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되겠구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 말 내부의 적이지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이 충분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알아들게끔 그들에게까지 전해졌던 소식이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을 닥치면 포기하거나 절망을 가집니다. 죽음을 닥치면 이제는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나아가서 사실은 내가 죽게 된다 그 말은 산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기도 쉽죠. 아니면 사람이 죽음을 닥치게 되면 진실하고 솔직해 되는 경향을 일반적인 사람은 가집니다. 주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셨다면 주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대신하여 이야기해 놓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참하게 안 죽으려고 하겠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거나 내가 살아나도록 너희들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라 그런다거나 나는 반드시 살아서 안 죽고 살아서 큰 일을 하리라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필연코 보통 인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진리를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인이다.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였다. 심지어 소설을 쓰는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설책에서는 말하자면은 이 4대 성이라 일컫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석가모니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뭐 등등 이렇게 공자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소설에서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만나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별의별 스토리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외계인이 와서 만나준 사람이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요. 하여튼 별 희한한 이야기, 동물납작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요,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러지만, 주님께서 성인이다, 4대 성인이다 할 가능성이 정말로 티끌만큼이라도 있을까?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 주님께서 성인이시다. 이 땅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몇 사람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다는 이야기는, 진실한 이야기로는 가능성은 한 3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로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단 사입이 교주거나 뻥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데 자신은 믿고 있었다. 그러면 주님은 미치광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치광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었는데 자신도 믿고 있었다 그러면 정신병자라 그 말이죠. 미치광이다 그 말.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는 입장에서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구주이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인이라는 가능성은 존재하지가 않아 버려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은 성인이 되실 수는 없으셔요. 메시아이시든지 그리스도이시든지 구원자이시든지 주님이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이 3가지 가능성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어졌던 이 화려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자, 이게 성인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거짓말쟁이나 아니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성인으로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사실입니다. 성인으로 어떻게 저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헌금해가지고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40년 동안 저 성전을 세우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구나.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컨셉이죠. 또한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늙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걷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조상에 대한 예의 범죄를 가리키고 조상 제사 등등을 가리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찌 아냐? 죽은 다음을 내가 어찌 아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까지 알게 될 정도. 얼마나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되어졌는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전파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들까지 알 정도면 공공연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됐든 전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전달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덤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군인들을 내받아가지고 군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창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의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흘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5일 지난 다음에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흘까지만 기한인 거예요. 사흘까지만 기한. 이들의 숫자 계산법으로 사흘까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있다가 살아나리라,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사흘 후라는 이야기는 더디 한 달 뒤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단 3일 뒤에 그 말이에요. 3일 있다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있다가 살아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주님의 말씀이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고 말아요. 그래서 3일 동안까지 사흘까지만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다는 이야기예요. 훔쳐간 다음에 예수는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염려한다. 봐보세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안 해놓으셨고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이 몰랐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도 백성들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쟁이들이 말 만들어냈구나 말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도 인정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면 성인이라고 추앙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공자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거짓말장이거나, 근데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면 뻔히 자기가 죽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죽음을 도피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음을 도피하려고 그러죠. 왜? 사기꾼은 자기가 거짓말장이고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사기꾼의 목적은 탐심이고 탐욕이거든요. 사기꾼의 목적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어도 자기가 취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장담되지 않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하고 보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안에 내 시체 훔쳐가야 되고 짜야 된단 말이에요. 작전을 짜놓고 가야지요. 최소한 명예라도 지키려면.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직접 스스로 살아난다 그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정신병자라면 주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것 같은 그 깊이 있는 말씀과 진리를 전할 수가 없죠. 정신병자 중에 우리가 한 부류는 알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아니면은 치매의 노인들, 벽에 똥칠하는 분들. 정상적이지 않지요.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도 정신병의 한 부류로 분류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갔던 삶과 길은 당연히 정신병자나 미치광이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성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거짓말장인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좀 더 변명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었어. 주님은 안 믿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주님이 미치광인 것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야 변명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단지 주님이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존경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머리를 본으로 달고 있느냐? 생각을 안 하느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진리면 너는 나를 믿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되고 나를 따랐어야 되는 거고 비진리면 내가 거짓말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느냐? 너가 최소한 성인의 반열로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반절이라도 인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윤리적인 것, 양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좀 끄집어내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네, 용서하는 삶을 살았네, 자비를 베풀고 살았네, 자신의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까지라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셨네. 이분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인도의 간디처럼. 인도의 간디가 산상수훈의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받아들여서 무저항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인도에서. 하지만 그가 봤던 주님의 모습은 정말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 정말로 그가 산상수훈회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하나의 지혜나 하나의 철학이나 하나의 굉장히 좋은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의 소재나 가치관으로서가 아니라 진리로서 받아들였다면 그는 주님을 따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가 하는 핑계는 있었어요.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보면 나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그 사람은 이야기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핑계였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안 살잖아. 그러니 나는 예수님 못 믿을 수가 없어 하는 핑계였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파수꾼이 있다 그 말은 군사를 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내줘서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단단히 지키고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직접 이 파수꾼 군사들과 함께 갔다 그래. 함께 가서 돌을 뭐 했다고요? 임봉했다는 거예요. 돌을 임봉했다.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다 그 말은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 말이에요. 임봉하는 건 알죠? 우리가 시건장치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무덤만 조금 옮겨도 그냥 표시가 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에 군대 같은 경우는 임봉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봉을 왜 하냐 그러면 수리탄, 폭탄, 총, 그리고 총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봉을 해놔요. 종이로 딱 풀로 붙여놓은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진 종이를 붙여놔요.
그러면 그 종이가 조금 뜯기거나 찢기면 바로 그것을 누가 손댔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인봉이에요.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탁 붙여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첩자들 같은 경우는 인봉된 것을 표시 안 나게 뜯는 법을 연구를 하죠. 사실 인봉된 건 아니라도 우리들도 그잖아요. 어디 풀로 붙여가지고 오면 그 표시 안 나게 쫙 칼로 뜯어가야 다시 풀로 막 다시 덮어놓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대로 인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풀로 붙여놨던 것을 인봉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다시 종이 같은 걸로 뭘 붙여가지고 도장을 직인 같은 걸 찍어놓고 도장을 찍어놓은 다음에 건들면은 표시가 나버리는 것이 인봉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돌을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굴리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야 될 수밖에. 표시가 굴리지 않았다는 게 아무 표시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런 인봉까지 하고 단단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해도 주로 이 땅의 삶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가 아닌 나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만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실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 66권의 확실성은 얼마나 되냐? 사람들은 역사학자나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의 소설책처럼 성경을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경우는 신학자들에서 아주 많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자유주의, 그래 신학자,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쓴 이야기도 있고 직접 예수님이 한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정말 많이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의 이 확실성이라는 것은 역사의 어떠한 문헌, 어떠한 자료, 어떠한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통적인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1500년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어. 이분이 삼도 수군 통제자로서 여수에 계셨어. 그런 걸 믿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몇천 배, 몇만 배가 확실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증거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계셨어. 이순신 장군이 이 조선을 구하셨어. 배구종군 하셨어. 뭐 이런 것은 확실히 믿고 인정해요. 왜 그걸 인정하기가 쉽냐 그러면 그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지식에 대한 문제고 과거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 확실한 성경은 왜 사람들이 부인하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확실한 문헌 자료 그걸 보증하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많은데 왜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성경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험하냐 그러면 역사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주님이 한 말씀을 진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전하고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단지 그냥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한 연도가 몇 년이냐,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12척의 남은 선으로 마지막 해전을 벌였을 때, 노량해전인가요? 돌아가셨을 때가? 예. 해전을 벌였을 때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고의로 돌아가셨다는 견해도 많아요. 고의로. 왜냐하면 결국은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선조 임금이 지금 왜군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걸 가로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가로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튀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왕명을 어겨버렸거든요. 이 적군이 이놈들을 풀어주면 다시 공격이 오고, 얼마나 많은 이 조선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죽였는지.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게 이순신 장군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전쟁에 이기고 살아나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혼자에게 그치진 않아요. 자기 부하 장수들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입장이 되면 고의로 방패를 치우고 총알을 맞거나 그렇게 해서 죽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왕명으로 직접적으로 거역한 것도 아닌데 백의종군 해버리잖아요. 모함당해서. 그런 판국에 전쟁을 지금 전쟁 중인 승리하는 영웅 장군을 불러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냥 끝장을 낼 정도의 아주 그냥 악랄한 정부, 악랄한 왕권 국가, 정신 나간 왕, 정신 나간 신하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 정면으로 왕권을 거부하고 행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다리는 그 다음 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어도 그건 왕이 인정한 전쟁이 아니에요. 역적이 돼버리는 거죠. 살아날 길은 없어지고 역적이 되면 뭐예요? 3대가 멸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이순신 장군 선택하는 길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냥 총 맞아 죽었다, 아니면 스스로 자살은 안 했지만 타살, 다른 그들을 빗발치는 총탄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해도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것보다도 확실한 이순신 장군의 존재, 그가 전쟁을 수행했던 것, 물론 그가 거북선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입해서 짓도록 하고 이런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선소에서 거북선을 지었잖아요. 여천에. 거북선을 그가 만들었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몇만 배 이상 확실한 것이 성경의 진실성이고 사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을 인정해버리려면 징기스탄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의 사실 있잖아요. 이집트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이 없었다, 막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그냥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는 그대로 있을 수 없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은 그대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죠. 그리고 덮어요. 일단 덮은 다음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그 안에는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지. 그래서 그분은 성인이시지. 그리고 덮어버리죠. 그분은 존경해. 그분같이 사셨던 분은 몇 명 없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걸 넘어서는 진리들을 말씀하셨어요. 넘어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 이야기 듣고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 나한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야기해. 나 용서해줘? 뻔뻔하게.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은인이 죽을 나를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은인이 용서해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가오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이 단지 그런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시기심이 부르고 이끌어오고 살인 충동이 일어날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다 형제요 하나요. 난 당신 편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어. 문제가 풀리지 않소?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당신의 앞길에 좋은 일이 있으라. 너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당신의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줄 거다. 큰 복을 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듣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 듣고 환장한 거예요. 환장해. 죽여버리고 싶어서. 시기 질투와 증오심과 미움이 부글부글 이끌어오르니까. 주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완전히 아내가 막 살인 충동으로 미움과 증오심을 가득 찰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성인이라고 누가 일컬어졌다. 그런 사람이 했던 말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아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덕이 됐지 손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와, 딴 사람을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다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은 내가 가면 붕어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막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면은 좀 더러운 팬티라도 하나 얻어 입을 수 있고 신발이 내 신발은 헌 거고 저 사람 신발은 새 거면 신발이 좋네요. 뭐 그래 벗어줄게요. 가져가셔요. 그런 거 신발이라도 하나 얻어 신을 수 있고 우리 집 쌀 떨어졌는데요. 한마디 하면 그래요? 나도 쌀 별로 안 남았지만 가져가시오. 가져가. 덕은 볼 거 아니에요. 덕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과 일면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왜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교수 박사들 모건대, 감신대, 침신대, 그 다음에 호신대 통합치계, 장신대, 서울장신대, 무수히 많은 신학교의 어떤 교수들이 왜 성경에는 진리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게 있다. 제자들이 뻥쳐서 만든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지켜본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본 이야기도 있고 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후대에 삽입해서 집어넣은 이야기도 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왜 가르치냐? 다 받아들이려면 자신은 그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변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를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설하고 신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사랑하려고 애만 쓰면 되거든요. 애만 쓰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부딪히면 자신은 가족 위해서 살고 싶고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떡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럴 때에 말씀으로 살긴 싫거든요. 그걸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는 여기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우리같이 실천 잘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죠.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는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은 갖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들은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아주 편리한 길을 걷겠다는 것.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린 다음에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 많네. 좋은 이야기 많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성인으로 추앙하겠다는 이야기는 진실을 외면하겠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 아니면 미취광이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엿보다가 한밤중과 새벽에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귀신들을 무수히 쫓아냈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많이 살려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권능과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치유했던 길을 걸어갔어요. 이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길이거든요. 그것을 성질하는 식으로 하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분 치유하셨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하는 걸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칠 수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접한다면 그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미치광이다 사기꾼이다 하고 멈춰야 되는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하면 말씀의 충격성이라 그래요. 말씀의 충격성. 말씀 자신이 스스로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온지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눈이 떠지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